11월에는 우리 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은 그 좀 추수감사에 대해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왜 박 목사가 뜬금없이 이 본문을 정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좀 축복하고 오늘 준비한 맛있는 음식 먹고 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싶은데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속에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고, 실제로 그렇게도 엄격하고 그렇게도 순수했던 청교도들도 그 자녀 세대는 다 무너집니다. 그 기간이 불과 30년이 지나지 못해요. 그 아버지 시대 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바른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들도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1차 대각성의 여러분 그 분위기가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제 세대 말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영이, 하민이는 저의 다음 세대입니다. 은지, 은하도 한 장로님의 다음 세대고, 성권이, 성민이, 종현이, 종인이도 집사님, 장로님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원희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세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진짜 준엄한 그리고 아주 메시지와 경고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오늘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길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청교도들에 대해서 11월에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좋건 싫건 우리는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월드컵 하게 되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여러분 축구 붙으면 마음적으로 한국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선수 다 했잖아요. 예. 우린 사실은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선택했고 선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웠던 여러분 그 필그림 파더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세 그 천년의 종교적인 그 암흑 시대를 개혁하려는 개혁 운동이 1600년 전부터 그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독일의 그 루터, 그리고 여러분 스위스는 찌빙글이나 칼빈, 네덜란드에는 여러분 그 제세대파를 중심으로 유럽이 여러분 들썩이며 이제 그 천년의 암흑기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런 영향들이요, 그 섬나라였던 영국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국에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점에 영국은 신앙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개혁했다 이렇게 출발하지 못했고요, 참 부끄럽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왕이었던 그 헨리 8세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전 형수였어요. 이 캐서린하고 결혼 무효, 이혼을 하려고 영국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국왕이 이혼하려면은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나 이 여인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여러분 이 가톨릭 교황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를 허락을 안 해주니까 헨리 8세가 교황과 결별을 선언하고
당연히 교황은 헨리 8세를 출교시킵니다. 팽팽하게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헨리 8세는 얘기하면 더 이상 교황의 권위와 영향권은 영국에 없으며 그 교황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지입니다. 바로 국왕이라고 하면서 영국 교회, 성공회라기도 해요. 앵글리칸 철치라도 하는. 여러분 그 보스턴에 보면 여러분 그 보스턴 칼리지가 여러분 그 계통의 여러분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헨리 8세는요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교황과 결별은 선언했지만 헨리 8세 이 자신은요 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좋아했어. 형식은 버리지를 못했어. 예를 들면은 사제들을 인정하고 사제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제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공적인 미사, 개인적인 미사, 고해성사 이런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가톨릭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며 받았어요. 이거는 버릴 마음이 없었다고 헨리 8세가. 그런데 이런 가톨릭을, 그런 잔재를 영국 내에서 완전히 청소해야 된다. 청소하자. 퓨리파이 하자.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개혁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청소하려고만 하냐, 맨날 깨끗하게 하려고만 하냐, 이렇게 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너희는 청소부다. 맞죠? 청소부 맞죠? 로마 가톨릭의 그 잔재를 다 청소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 로마의 잔재를 뿌리 뽑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녀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혼을 당한 캐슬린의 여러분 딸 메리, 여러분 이 블러드 메리라 그래가지고 독한 위스키 이름도, 여러분 가장 독한 위스키 이름이 블레디 메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메리가 피의 메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독하고 사납습니다. 어머니를 파혼시키는데 동조했던, 그리고 거기에 함께 가담했던 청교도를 포함한 그 리더 300명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청교도의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그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진 일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 이미 스위스는 그 쯔빙글리라든지 아니면 칼빈을 통해서 완전한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 개혁을 해서 그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거를요, 이 도망치고 피해갔던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 완벽한 정치를 가슴에 딱 묻어요.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완벽한 정치라고 마음을 딱 먹게 돼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또 정치가 이 피의 메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헨리 8세가 그렇게도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러분 앤 불린, 그러니까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전 왕비의 하녀 출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앤 불린이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한 명밖에 낳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영국에도 그렇게 유명한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선덕 여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을 합친, 여러분 그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중심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정치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어도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정치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도망쳤던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서 도망쳤던 이 청교도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그 탕평책, 즉 중재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사람하고 청교도 이 두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 가운데 좀 급진적인 사람들, 강경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영국은, 이 엘리자베스 이 왕 아래에 있는 영국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청교도 안에도 온건파가 있습니다. 국왕을 인정하면서 영국 교회를 인정하면서 가는 온건한 여러분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급진적인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당시에 여러분 이미 벌써 신대륙 미국이 발견이 됐거든요. 벌써 13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버지니아에 있는 여러분 그 이미 벌써 그 공동체들이 막 세워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 새로운 땅으로 가자. 새로운 땅에 가서 그 완벽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완벽한 나라, 신정 정치, 신정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그 나라에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1662년 9월에 떠나서 11월에 플리머스를 떠나서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시민권 공부하신 분들 알죠? 예,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스턴까지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청교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인 청교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로 3개월 동안 힘들었죠.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죠. 여러분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불과 여러분 3, 4개월 안에 반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교대들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은요 예수 생명으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그 다음 해에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감사의 베이스는 물질적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더 큰 베이스는요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순수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의 그 결정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더 감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굶어 죽지 않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이 감사가 어우러져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감사의 예배가 이 나라의 출발이 되고 유래가 되어서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청교도의 삶이 얼마나 순수하고 바르고 엄격했겠습니까? 가령요 청교도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금식을 완전히 밥 먹듯이 했어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 금식 진짜 잘 안 하고 잘 못합니다. 저는 한 끼만 안 먹으면 화가 팍 올라요.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약한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3일씩 그렇게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예를 들면요, 이분들은 이 청교도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성적인 자각이 생길 무렵에 이렇게 온 청중 앞에 이 아이를 세웁니다. 이 아이를 세워서 이 아이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 아이의 믿음의 간증을 다 보고 듣고 있다가 이 성도님들이 그걸 판단하고 투표로 결정해서 이 아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투표권도 주고 성찬권도 주게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자녀를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창기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도 순수하고 바른 청교도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자녀들의 시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도 이제 국왕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그 국왕 여러분 그 성공회와 그리고 청교도의 여러분 이 정말 엄청난 그 사륙전이 이제 거의 종식이 되면서 청교도 이민자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도. 그러면서
다른 비청교도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제 유럽에 있는 열강들도 각자의 식민지를 이 미국에 세우게 됩니다.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여러분 할 거 없이 앞을 다투어서 여러분 이 나라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 성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30년 후에는 점점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청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러나 결혼할 때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결혼 가운데 아이를 놓았을 때 그럼 유아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1세대 여러분 이 청교도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내려가기까지 쉽지 않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는요 30년 전만 해도 땅이 많았어요. 괜찮은 땅들이.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 많고 넓으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냥 20세가 되기 전에 굉장히 빨리 이제 그 조혼의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얼른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땅을 떼어주고 독립을 시켰는데,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 흐르면서 이민자는 점점 늘어나고 나눠줄 땅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사를 했던 그 당시에는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기 전에 사귀는 사람과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더 많은 연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기독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성의 문제가 벌써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요, 결혼 전에 아이 낳는 거를 너무 축하하면서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물론 태어난 아기는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의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아이는 너무나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나가야 돼요.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지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는 반드시 가정 문제로 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사탄이 가장 붙잡고 가장 옥죄해 있는 게 여러분 이 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깨뜨립니다.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든 부분 근간을 잡고 흔드는 게 바로 성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뭐 가지고 어떤 성적인 부분에 실수하고, 여러분 그걸 지켜내는, 요새는 그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아이들에게 천년기념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 타협하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차 이렇게 청교도 2세들 자녀들도요, 점차 신앙이 희석되어져 가고, 이제는 전통과 문화로만 존재해가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런 형식과 전통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슬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식만 남은 기독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청교도 여러분 이 2세대 자녀 세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여러분 그 부패에 가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미국 내에 1차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를 통해서 뉴저지에서, 그리고 커네티컷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순회 선교자들을 통해서 1차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쩌면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2세가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의 꿈을 꾸고 우리가 다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히 미국에 온 우리 이민자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이집트에서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인 거지만 이 배경도 우리 이민자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오늘 분명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부모인 저희들에게 참 두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키우고 있는, 아니면 출가를 시킨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학문도 다르고, 또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깊이 있게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불리워져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자라나는 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장 10절에 나와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얘기도 들려주고 얘기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전하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른 세대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여러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매일매일 지켜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대적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그 견고한 성, 철기 문화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멸한 것을 그 부모의 세대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 부모가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실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이신 대부분이 이민 1세대입니다. 그리고 1.5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와 1.5세대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와 완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많은 부분에서 구분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 와서 그 모진 고통과 모멸과 창피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바로 1세대고 1.5세거든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것을 위로 삼으면서 1세대와 1.5세는 이 미국을 살아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뉴욕에 와서 저 허드슨 강 흐르는 걸 보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 세대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세대는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1세대가 경험했던 것을 그들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도 있고 어느 정도의 갖추어진 상황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2세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더 가르치며 귀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 다음 세대는요, 어릴 적부터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그 친구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그들의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었어요. 그 우상숭배를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 1세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전멸했던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며 바알의 우상을 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늘 자라왔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로스는요,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와 바알을 절대 여러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농사를 짓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벌써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들인데 왜 우리가 굳이 미워해야 되지? 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까다로워요. 제약이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신나고 예배 가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 광란의 파티를 술을 먹고 여러분, 바알의 아스타로스의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그 제사 여러분 예배 순서 안에 여러분 성적인 여러분 접촉이 있다니까요. 그 여자 사제들과 여러분 성적인 접촉이 그들의 예배 시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쾌락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거기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바알을 택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다른 세대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시간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생각해요. 저도 아이를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이성을 가질 때쯤이면 왜 진화론을 공부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형편에 계시는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벌써 졸업을 다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학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성경이 과연 맞는가? 진화론대로 여러분 답안지를 써내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세대 때 여러분 이 동성애를 모두 다 반대하죠. 심지어는요, 수백만 불의 근무를 다 포기하고도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게 다 맡겨두고 나와서 새롭게 개척하는 게 우리 시대 1세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2세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이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한다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의 수준으로만 그쳐요. 동성애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인격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배운다고요. 계속 그렇게 배워요. 결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여러분 교회에 따라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요, 우리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고 이스라엘 1세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바로 앞에 1세대의 문제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대가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철기 문명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서 못 쫓아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다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 부모의 세대가 농사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농사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자예요. 그건 어느 것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1세대가 포기 못했습니다.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면서 그걸 이용했다고요. 결국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부모의 세대입니다. 이민으로는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 2세대가 만약에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성장했고, 아이들은 출가했고,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대학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고 결혼을 해도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파티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티해야 되죠. 여러분,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필그림 파더스는 자신들을 필그림이라고 불렀는지 자녀들의 아이들에게 그렇게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교도의 가정들이 신앙전수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려운 걸 알지만 여러분, 1년에 이 한 번이라도 추수감사, 여러분, 이 한 번의 날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업할 때, 직장 갈 때, 좋은 학교만 갈 때만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전수하셔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땅에 왔어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들 여러분 뭐 그냥 좋은 잡 구해서?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돼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빼앗길지언정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겨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저는 큰 거를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 당일날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 다 불러 모아서 꼭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전도고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엄청난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으니까 부모들이 막 펑펑 울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우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름까지 지었는데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꼭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꼭 찬송을 하고, 우리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잘 믿고 있는 우리 자녀를 더 잘 믿게 하고, 또 그리고 조금 더 힘이 든다면 더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